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비가 또 내리네요. 그렇죠? 우중에도 불구하고 일기가 고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요 예배에 오르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세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라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형통한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말씀 보기만 해도 좋고, 이런 것 중에 하나만 이루어져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 말씀, 이번 주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벽에도 감사행전 5명의 그 위인들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같이 상고하면서 어떻게 감사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같이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감사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는 부분.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감사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은혜로운 일이 있을 때, 아니면 뭔가 받거나 이렇게 덕을 보거나 은혜를 받거나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감사가 나오잖아요. 이제 감사하는데, 이제 뭔가를 받고 뭔가 좋은 걸 얻고 할 때 감사가 되고, 그것처럼 이렇게 우리 삶에 유익하고 우리 삶이 좋은 일이 생기고, 뭐 이렇게 남편이 승진을 하고 뭐 자녀들이 잘 되고 좋은 이제 우리 수능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수능에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이게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일이 있고 정말 복된 일이 있고 형통한 일이 있으면 이제 감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감사 안 하면 이제 양심의 문제죠. 그건 신앙의 문제를 떠나서 양심의 문제죠. 그래서 감사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 감사하래요? 범사에. 범사. 이 범사가 뭐냐면 모든 일에 이제 감사하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일은 생각을 해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일, 힘든 일, 고단스러운 일, 괴로운 일, 고난에 처하는 일들, 생각지도 못한 사건, 사고, 문제들이 이렇게 많이 터지는데, 어떤 분들은 예기치 않은 질병 같은 것들에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거나, 아니면 뭐 생각지 못한 재정적 압박으로 정말 이제 공공한 상황 가운데 처해지거나, 이게 예기치 않은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가 안 움직여. 어쩔 거야 이거. 이게 머리가 핑핑 돌아. 막 일어났는데 핑핑 돌아. 생각지도 못했어요. 저도 이제 그런 일을 당하니까 되게 당황스럽더라고. 일어났는데 핑핑 지구가 돌아 그리고 공항에서 내렸는데 이거 가슴이 막 쬐. 이거 어떡하라고, 이거 생각지도 못하고 예기치도 못했는데. 결국 이제 산소 마스크, 이게 산소 공급해주고 뭐 그러면서 이제 버텨가지고, 사실은 지금도 이제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알겠고 상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후유증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딱 뚫고 가고 있기는 한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 예기치 않은 일들, 어떤 문제, 삶의 사건들에 봉착을 하면 그때 이제 감사가 되느냐, 이게 불평이나 원망이나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무감각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거나 뭐 이렇게
그러기 일쑤이지 그게 감사가 나오고 고마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경배가 나온다? 이거는 결국은,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사실은 저도 범사에 감사하는 인간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이제 애를 쓰죠. 저도 불평이 있었고 불만이 있었고 이제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이제 많았고 어느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낼 때도 있었고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루 종일 곰곰이 묵상을 했어요. 하루 종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는 게 가능한가? 인간이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이게 가능한가? 그래서 어떻게 가능한가? 방법론, 어떻게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방법론을 생각했는데 나중에 주님이 이건 방법론이 아니라 세계관 싸움이구나. 그러니까 인식과 사고, 이 세계관 싸움이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방법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고와 인식과 가치와 지향성이, 그러니까 세계관, 이걸 통틀어서 세계관이라고 하는, 세계관이 주님께로 향하고 주를 향해 가야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방법 얘기할 거죠. 제가 방법 얘기합니다. 근데 방법론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와 인식과 가치와 어떤 생각의 구조, 이 세계관이 주를 향해 지향하는 사고로, 인식으로 전환되는 그런 세계관이 새롭게 형성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면서도 어떤 인식론적인 얘기니까 그 사고에 대한 얘기니까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서 결국 제가 방법론을 얘기합니다. 방법론을 얘기 안 하진 않아요. 방법론을 얘기하는데 근데 결국 이거는 습관이구나. 그러니까 체질이야. 체질화되는 거야. 체질화되고 습관이 되고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사고하고 이렇게 그 길로 가는 거죠. 눈 뜨면 그 생각, 눈 감을 때, 잠잘 때 그 생각, 이렇게 해서 그 지향하는 그럴 때 이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쉽지 않은, 저도 다 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이제 같이 상고하면서 같이 그런 길들을 지향하는 이제 신앙,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거는 진짜 그냥 우리만 듣기가 너무 아깝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만 듣기가 너무 아깝고 이게 다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고, 이거를 그냥 얘기하고 이렇게 설교로 한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계속 추구하고 지향하고 어떤 그러한 어떤 운동,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파도처럼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도록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방법론을 3가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할 건데, 범사에 감사한다? 좋은 일? 오케이, 그렇죠. 고단한 일? 굉장히 어려운데? 그 어떤 일이 생기면 좋아, 감사할 수 있어. 근데 일이 안 생기는 평범한 이때 감사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존재에 대한 자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존재에 대한 자각.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자각을, 왜 그러잖아요. 멘붕이 오면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멘붕이 올 때 이제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자신에 대한 자각을 잃어버리면 멘붕이 오거든요. 근데 나 자신에 대한 자각, 내가 누구인가, 내가 여기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이것들에 대한 사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지금 의식하고 인식하고 사고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여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예배 전에 나올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자각, 이게 감사의 시작이에요. 자각이 인식, 그래서 제가 인식론이라 그런 거예요. 방법론이 아니고 인식론이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말씀이 이게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인 거죠. 이 자각이라는 게 내가 살아 숨쉬다니 하나님께 감사.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니, 기동할 수 있다니, 오늘 또 하루의 생명을 연장받을, 이거 선물이잖아요. 이게 하루하루가 선물인데, 이 하루를 이렇게 또 받았다니, 생명 호흡을 내가 이렇게 숨쉬고, 그리고 인식이 깨어나서 뭔가 사물을 분별하고, 남자 여자인지 여기 땅인지 하늘인지 이게 구별이 되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잠에서 의식이 깨어나면서 사물을 분별하고 구별하고, 이게 뭐 A와 B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할 수 있다니, 그러니까 이게 존재에 대한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생명, 내가 여기에 존재하고 내가 여기에 뭔가를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존재에 대한 감사. 여러분, 이 존재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존재케 하셨다. 이게 자각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다? 인식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감사의 근원이에요. 감사의 근원.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자각. 자각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존재한다. 고로 내가 생각하는데, 존재하며 생각하는데, 인식하는데, 이걸 누가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이게 감사의 시작이야. 오늘 하루를 누가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루 열렸네. 예배 시간이니까 나왔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거기에 감사가 있기가 힘들어요. 그냥 나오는 거지. 그냥 또 하루 사는 거지.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각을 해. 자각. 내가 여기 앉아 있게 하셨어. 누가? 하나님이. 여기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자각, 인식,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이 자각이, 그러니까 뭐를 상정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뭘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근원적인 고백이 존재에 대한 자각에서 시작이 됩니다.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물을, 그러니까 산을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좋다, 역시 이런 데 나와야 기분이 좋아를 넘어서, 와, 기가 막히다, 햇빛에 쫙 그 강물이 강물이 이렇게 그 빛에 이렇게 일렁이면서, 그런 걸 보면서 바람이 쫙 불어서 나무가 쫙 찰랑이는 걸 보면서 막 박수치고 반짝반짝 하는 걸 보면서 노래하는 것 같고, 그런 걸 인지하는, 그러니까 자각. 만물을 하나님이 저 자리에 두셨구나. 근데 만물을 저 자리에 두신 분이 누구야? 그거에 대한 자각.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존재하면서, 계속 인지하면서, 계속 그거를 생각할 때 거기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야. 감사. 그래서 시편 139편 13절 18절에 보면 여기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다윗의 고백 한번 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행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러니까 자고 깨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생각을 하면, 제가 제일 신기한 게 아침에 눈 떠서 인지가 이렇게 저 멀리서 의식이 깨어날 때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야, 이거 신묘막측하다. 인식이, 구별이, 내가 나라는 걸 인지하고 이제 그거 못할 날이 오죠. 그거 못할 날이 금방 옵니다. 근데 오늘 또 하루 이게 가능해지고, 이거 너무 이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감사. 나에게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나를 두시고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시고. 근데 생명을 주셨는데 오늘 또 하루 또 주신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자각이 뭐가 나와요? 이 자각에 의해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감사가, 존재에 대한 자각이 감사의 시발점이라, 시작이다. 초석이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방법론이 아니고, 그러니까 인식론이고, 이게 세계관인 거예요. 세계를 그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감사가 나오는 거야. 그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어떤, 이게 방법이죠. 방법인데 방법론이라기보다는 그런 사고와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만물을, 세계 만상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할 때에, 야, 거기서 감사가 나오더라. 감사가 시작되더라. 감사가 출발하더라. 그리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명 주시고 뭐 만물을 다 지으시고 나를 거기 두셨는데, 게다가 내 영혼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살다 이렇게 떠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 갑니다. 이 세상 것, 그 바람처럼 없어지고 연기처럼 사라질 것, 그 보석, 뭐 명예, 권세, 그거 영원할 것, 영원할 것 같이 그거 쫓아서 그냥 마치 불나방처럼 거기 달래들다가 그거 얼마 못 누리고, 그거 뭐 100년도 못 누리거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그거 가져가지도 못할 건데 거기 온통 인생을 뺏겨서 그렇게 살다 그렇게 없어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그게 헛되고 헛된 것, 이 땅에 살 때 뭐 필요한 거는 알죠. 근데 그게 영원하고 그게 진리고 그게 궁극적인 게 아닌 것을 알고 거기로부터 마음을 떼어서 하나님을 향해, 영원한 분을, 진리를 향해, 생명을 주신 분을, 진짜 참 주인, 만물을 있게 하고 나를 있게 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그분을 믿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볼 때 그 은혜를 내가 생각할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각이야, 자각. 인지. 그럼 몸이 건조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무덤덤한 게 아니고, 그거를 자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깨어있으라 그래. 주님은 이 표현을, 저는 존재에 대한 자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주님은 깨어있어라, 항상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근신하고 깨어있어라. 주님은 늘 이 말씀을 하셔요. 무뎌지지 말아라. 이거. 목회자들이요, 무뎌지지 말아라. 일하다가 사역하다가 무뎌지지 말아라. 그게 이제 사건이 되는 길이에요. 성도들이요, 무뎌지지 말아라. 구원의 감격이 무뎌지면 안 돼요. 날마다 새롭게 자각을 해요. 하루하루 주신 것, 이게 무뎌지면 안 돼. 아무런 감동이 없어. 오늘 하루를 사는 게, 오늘 주 안에서 사는데, 오늘 주님의 주신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냥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이 세계가 막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자각,
안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어 있어야 돼. 깨어.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와? 감사가. 고마움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쓰레기 같은 인생을, 거기서 자기 혁신이 나오고 자기 개혁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그 시간에 출근했다 그 시간에 퇴근하고 그냥 주어진 거 좀 하고 말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감격이 없어지는 거야. 주를 향한 헌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발적 헌신이 없어지는 거야. 그냥 예? 똑같아지는 거지. 똑같아지. 기브 앤 테이크. 주는 만큼 한다. 월급 그만큼 줘? 내가 그만큼 하지. 안 줘도 해야지. 안 줘도 주를 위해서 다 줘야지. 주를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이거 누가 주셨어? 이거 누가 주셨어? 생각 누가 주셨어? 이거 몸뚱이 누가 주셨어? 누가 주셨어요? 대답이 없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고. 어느새 그렇게 됐냐고. 날 구원해 주시고 나를 생명 주시고 그분이 시퍼렇게 계신데 어쩌다 이 자본주의의 세계 속에 물들어가지고, 이 세속화된 의식 속에 기독교인들이, 목회자들이 물들어가지고 뭐하고 있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세주, 생명 주신 그 주님, 그리고 오늘 그분이 여기까지 나를, 아멘.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 존재에 대한 자각, 인지. 그래서 계속해서 자각하세요. 계속해서 깨우세요. 계속해서. 저는 제가 썩을까봐, 제가 타락할까봐, 제가 물들까봐, 저는 이게 제일 긴장되는 거예요. 저에게. 쓰레기 같은 나를 구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는데 거기 타락할까봐, 물들까봐. 글쎄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명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창조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감사. 눈을 뜰 때, 눈을 감을 때, 그리고 어디 있을 때 멍하지 있지 말고 아침에 눈 뜨면서 주님 감사. 눈 감을 때 주님 주 안에서 잠들게 해주셔서 감사.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각하면서 어디 있든지 삶에 대한 이 자각, 존재에 대한 자각을 통해서 감사가 출발하고 감사가 이어지고 감사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입술 속에 일어나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과 결부시키는 거예요. 자, 존재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매사에 주님의 역사지, 주님의 은혜지, 주님의 인도하심이지. 이제 막 그런데 어떤 사건과 일들이 꽝 부딪히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있어요. 항상 삶은 일들과 문제와 사건의 연속선상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사건이 생길 때 그것에 부딪히면서 그 문제와 사건과 일을 믿음과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 그게 관계가 깨지든 재정 문제든 건강 문제든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각자 있잖아요. 이제 그게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상황,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문제를, 이 사건을, 이 상황과 일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예요. 부정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거 부정적으로 보고 그렇게 보면 끊임없이 불평이 나오고 문제가 나오지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건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이 문제를 해석하고 주님께로 끌어가는 이 해석을 믿음과 결부시킨다라는 신앙 언어를 쓰는 거예요. 신앙 언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복음 전한 자들이 들은 말씀을 들어서 그들에게 유익하지, 그러니까 어떤 좋은 걸 들어도 이게 좋은 게 안 되는 게 뭐하고 연결을 못 시켜요? 믿음과 연결을 못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고단한 문제, 그러니까 이 고난의 문제, 예를 들어서 욥이 집이 다 무너지고 자녀들이 죽고 몸이 병들었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볼까 한 거야. 이 문제를 어떻게, 고난이 왔어.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왜 이러는 거야.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는 건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 뭘 가르치시려고 그러는 건가, 하나님이 이걸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건가. 이게 여러분 DTS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의 기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러니까 방법론의 기초인데, 이건 방법론이 아니, 제가 방법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인간적인 언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언어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영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언어로 이 방법론을 말씀을 드리지만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이것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하나님께 라는 사건으로 이 문제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건데, 욥이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해석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되고 답답한 그런 형국에 처했지만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걷어가는 자도 여호와시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화도 주실 수 있다. 이걸 그렇게 해석해 버리냐.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찬양이 욥기 1장 20절 22절 보면, 거기 보면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몰고 땅에 엎드려, 자 뭐하며? 예배하며. 자 넘어갑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뭘 받으시리로다? 저게 뭐예요?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몸이 찢어지고, 이때는 몸이 찢어진 상황은 아닌데 애들이 죽고 집안이 다 살림살이가 날아가고 폐가 망신해서 아무것도 혈혈 단신 남았어. 그런데도 거두시는 이가 하나님, 주신 이도 하나님이셔 거두신 이, 화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뒤에 나오는데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능하냐?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 사고와 인식이 욥에게 그러니까 욥기 2장 10절 보면, 거기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 자 이거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이 고단함과 어려움 속에서 매사에 이 문제, 그러니까 좋은 일은 좋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어렵고 힘든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래서 사실은 믿음으로 결부시키고 영적인 해석을 하는 이런 과정은 어떤 거냐면, 어떤 일이 있든 선한 일이든 문제든 고난이든 아픔이든 이 모든 것을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주권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권을 인정하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보기에, 삶의 사회적 환경에서 보기에, 그게 남들이 보기에, 사회적으로 보기에 화든 복이든 축복이든 은혜든 고난이든 어려움이든 상관없이 이걸 누가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이 주권신앙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어떠시다고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스트를 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지금 힘들어도 이게 결국 나에게 뭐로 바뀔 것이다?
합력해서 선이 될 것이다. 이 신앙이 있는 거예요. 욥의 밑바닥에, 이 주권을 인정하는 그 밑바닥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지금 나는 힘들고 아프고 고되고 괴롭지만, 근데 이거는 내 몸뚱아리, 이 인간적인 그런 거고, 결국 하나님은 이것이 나에게 양약이, 왜 입에 쓴 게 몸에 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내 인생에 뭐가 될 것이다, 양약이 되고 좋은 것이 될 것이다. 왜냐?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멘이셔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스트를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 이런 건 아멘 하시고 여러분 취하셔야 돼요. 이건 성경의 진리예요. 성경의 원칙이에요, 이게.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저도 이거 성경에서 배운 거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배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진 고난, 인생이 고난이야. 그냥 하여간 어떻게 된 게. 근데 고난, 그럼 와라. 오히려 더 강해지잖아요. 더 세지잖아요. 왜? 이 신앙이 있으니까, 이 믿음이 있으니까 더 깊어지고, 주님의 마음을 더 그걸 통해서 알아가고, 주님을 배워가고 익혀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가장 좋은 베스트를 주시고, 결국 이것이 합력해서 뭐가 되게 하신다? 선이 되게 하신다. 합력해서 놀라운 역사가 되게 하신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요셉이요,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이 감사행전 하면서 요셉도 다뤘는데, 요셉이 45장 보면은, 거기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형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나와. 형들을 향해 하는 말.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요셉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팔아먹죠. 고생 진짜 고생합니다, 요셉이. 좀 올라갔다가 또 감옥으로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서 다 잊혀지고, 그러다가 또 이제 바로 꿈을 해석해가지고 총리가 되고, 이 파란만장한 삶을 지나가는데, 그런데 그 나중에 이게 형들에 대한 원망이 왜 없겠어요, 인간이. 여러분, 있습니다. 제가 제 형들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신앙인이고 아무리 용서를 해도 인간의 감정은 있는 거예요. 그게 잘 씻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오랜 세월 가정에서 아버지로부터, 엄마로부터 하여간 핍박받고 고난받는 거 다 용서해라, 이런 번씩 용서해라. 용서하죠. 감정은 남아 있습니다. 용서는 해도 감정은 남아 있다니까. 이게 언제 씻어지느냐? 창세기 45장 5절, 7절,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나를 이리로 팔아서 애굽으로 오게 한 사람들은 당신들이 아니오 누구라? 이거.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지는 거야. 그 전문 용어 하나 쓰겠습니다. 그 개고생한 그 13년의 그 세월들을 생각해보면 한이 서린 거야. 한이. 여러분들은 이걸 당해보면 달라요. 당해보면 다르다고. 피눈물이 난다니까.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볼 거냐? 이걸 어떻게 볼 거냐? 가슴에 한을 품고 칼 딱 가지고 있다가 기회 되면, 힘 생기면 팍 찍어 죽일 거냐? 요셉이 그랬다면 형들 어떻게 했겠어요? 다 이런 잘 됐다, 확 그냥 다 죽였겠지. 그냥 아주 그냥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그냥 잘근잘근 갈아 마셨겠지 그냥. 예? 너무 셌나 표현이? 아니, 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근데 그게 아니고, 저 보세요, 표현. 저게 뭐냐? 그 고난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당신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나를 이곳에 팔아서 먼저 보내신 거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감정적으로는 왼수 새끼고 막 그래야 되는데, 당신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당신들은 그러니까 축복의 은혜에, 제가 제 삶을 돌아보니까 그 힘들었던 시간들, 어릴 때 그 시간들, 커서 그런 시간들 다 겪어서 보니까 저를 성장시키고 가르치고 키워내고, 제가 아주 성격이요, 여러분들 상상 초월하는 낙천적인 인간입니다. 다음날 죽어도 지금 잠을 자야 되고 지금 놀아야 되는 인간이에요. 저 그렇다니까. 제 인생이, 그러니까 이게 그 피비린내 나는 그 밑바닥에서 살아남은 거거든요. 사고가 날카롭고 사고가 어땠으면 저는 거기서 그냥 죽었을 거예요. 사고가 일그러졌을 거예요. 근데 그걸 살아남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와서, 예를 들어서 여기 와서 그냥 낙천적으로 지내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 놀자판 되는 거지. 응? 그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달려가도 시원찮은데, 놀고 먹고 자빠져 있으면 아이고 주여 그러면 어쩌자고. 그러니까 주님이 다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그게 너무 고마운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그때 어릴 때, 그때 중학교 때 검정고시 할 때, 고등학교 때 등록금 없어서 피비린내 날 때, 대학교 때 그 등록금 없어서 등록을 할 수 없어가지고 막 학교를 포기해야 될 때, 그 형님들이 와서 막 순간 다 피나는 고통스러운 거 막 다 던져버리고 막 그럴 땐, 근데 그게 다 재해석되는 거예요. 재해석. 그러니까 요셉이 고마운 거예요. 형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 제가 다 가족들하고 다 먹여 살릴게요. 막 그러잖아요. 창세기 50장 가면 그래요. 이제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벌벌벌 떨어. 아이고 형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저 요셉 본색이 드러나서 우리를 다 죽일 텐데 어떡하나. 그럴 때 요셉이 형님들 울면서 막,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막 그런다고요. 이게 뭐냐?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사고가, 인식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과정, 그 고단했던, 어려웠던 수많은 압박들, 고난들 그 왜 없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욥의 눈같이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그렇게 보고 영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 하나, 시간이 많이 가서 하나 간단하게 얘기하고 끝낼게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첫 번째는 존재에 대한 자각.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존재에 대한 자각. 두 번째는 믿음으로 결부시킨다.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해석한다 이 소리예요. 예, DTS에서 계속 그거 훈련하죠. 여러분 DTS 꼭 해야 됩니다. 다음 학기 안 한 분들 꼭 하세요. 이거는 진짜 무조건 해야 돼. 우리 교인들은, 서울제일교회 성도들은 100% 해야 돼. 100%. 할렐루야. 네, 100% 해야 돼. 세 번째는 뭐냐면, 감사의 완성은 표현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종은 울리기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하기까지 사랑이 아니고, 감사는 주님께 고백하기까지 감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는 표현이 돼야 돼. 거기서 감사가 뭐가 돼요?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표현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입술을 열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늘 감사. 늘 감사. 여러분, 불평 불만 나오면요, 사고와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그거는 실험으로 완성된 거예요. 이미 검증된 거예요. 그래서 사고와 인식과 사고와 인식이, 그러니까 언어는 사고와 인식이 거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언어가 긍정적이면 사고와 인식이 긍정화돼요. 그래서 여러분, 웃겨서 웃는 게 아니고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혀요. 예, 감사를 고백하면 감사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테크닉으로 이런 인지작용을 가지고서 긍정화시키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와 인식과 이 세계관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 존재 자체, 그 다음에 이 역사, 인도,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근데 감사를 표현 안 하면 그게 감사가 완성이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옆에 아내를 사랑해, 남편을 사랑해. 근데 표현을 안 해. 속으로 쿵 하고 있어. 그럼 그게 사랑인지 어떻게 알아요? 남자들이 환장하는 게, 남자들이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여자들은 표현을 안 해. 알아서 하려니 이래. 예?
그럼 남자들은 그걸 몰라. 여성 동지들이요, 구체적으로 표현을 좀 해줘요. 할렐루야. 그래야 안다고. 그래야 그게 어떻게 고쳐야 될지 뭘 해야 될지 그러니까 표현되지 않으면 몰라요. 감사가 그래요. 감사도 표현이 돼야 돼. 그래서 그럴 때 완성이 된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그러니까 이 찬송, 감사, 감격, 이게 입술의 열매야. 열매. 그러니까 열매가 맺어지는 거야. 뭐로? 감사로, 찬송으로, 표현으로. 이 감사가 완성되는 거야. 입술의 열매로, 찬양의 제사로. 그 다음에 주님께 올려드리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들 정말 삶 속에서 힘을 얻는 그런 은혜로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염려, 근심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염려들이 있는데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계속 기도하는데, 자, 그 기도와 간구의 밑바닥의 근원이 뭐냐면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요? 감사함으로 아뢰. 자, 그런데 이게 그냥 되냐?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어릴 때 애들 아버지가 10,000원 줬어. 그러면 야 영철아, 아버지한테 뭐 해라? 감사해라. 옆에 있는 아저씨가 아유 너무 잘생겼다, 이놈 크게 되겠어, 이렇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줬어. 그러면 뭐해? 감사하다고 해야지. 뭐 시켜요? 감사 훈련 시켜요. 감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세계관 싸움이에요. 세계관 싸움은 부정과 불평과 염려, 근심, 걱정, 우울 계속하면 기독교인인데도 그렇게 돼요. 언어가 그렇게 되고. 여러분 그런 분 많이 보지 않아요? 주변에 안 봐? 그런 거 안 경험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 그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불평, 불만하면 계속 부정적인 언어가 나오고 부정적인 사고가 형성이 돼. 근데 계속 감사하고 고맙고, 그러니까 이것도 훈련이야. 그래서 거룩한 훈련, 경건한 훈련,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사고를 검증하고 계속 이게 깨알같이 디테일하게 기도하면서 조명해 주시면, 비춰 주시면 그걸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내 밑바닥에 이렇게 우울하지, 내가 왜 이렇게 부정적이지, 그 밑바닥을 기도하면서 살펴서 그거를 이런 부분들이 있었구나, 어릴 때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영향을 미쳐서 이런 언어를 쓰게 하는구나, 이런 사고를 하게 하는구나, 가만히 있고 표현하지 않는 게 왜 그럴까, 이게 그냥 내 성격이고, 이렇게 냅두면 안 되고, 왜 이러지?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어떤 문제들이, 내가 주눅들게 하고, 누가 나를, 왜냐면 제가 경험한 거예요. 주눅들게 하고, 이게 상황과 가난이라는 게 사람을 길을 못 펴게 하니까 눌려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밑바닥에 쌓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 그런 걸 보면서 끄집어내서 주님께서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사용하시는지 바꿔내고 훈련하고, 계속해서 경건의 훈련, 주님께 대한 이 훈련으로 가서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자각,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서 이 해석, 영적으로 해석하고 믿음과 결부시키고, 그 다음에 감사로 표현하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정신없이 같이 나눴는데, 여러분들 다른 어떤 것보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까지 잘 살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믿고 이렇게 존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하고, 딴 것보다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예배가 아주 예배를 통해 또 주님과 교제하고, 이런 거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감사하고, 하나님 이
이 올 한 해 또 살아올 수 있고 이 한 주간 또 살아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가 주님께 정말 어떤 절기가 돼서 감사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진짜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는, 감사의 교회, 감사하는 성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또 교회의 기도 제목 붙들고 여러분 주여 우리 뜨겁게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